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이 감사절로 지키는 감사절 주일입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첫 추수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조금 추수가 늦죠. 우리는 보통 9월 또는 10월이면 대개 추석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 절기에 맞춰서 추석 감사절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감사절을 감사하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다 감사하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다 그렇게들 감사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와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그런 동역의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가 2차 선교 여행 때였는데 대략 AD 50년경쯤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로부터 약 한 12, 13년이 흐른 AD 63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런데 지난 그 13년 동안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바울의 선교를 후원한 아주 고마운 교회입니다. 5절을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죠. 이 첫날이라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그런 말이에요. 이제까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제까지 지난 한 12, 13년 동안을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동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마운 교회에 편지를 쓰면은 당연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쓰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의 편지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어떤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참 고마운 교회죠. 그러나 바울은 그 고마운 교회를 자기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나 성도에게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모두 감사하는 것은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우리도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교사들로부터 감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받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함으로써 선교사들이 그 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드디어 인간적인 선행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선교사님 참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동정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건 당연하지만 그 모든 감사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이 선교사가 우리를 기억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 순장님들이 사랑방에서 순원들을 섬기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원들 중에 누구 하나 순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순장들은 참 섭섭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감사의 대접도 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순장을 하랴. 그래서 혹시 금년까지만 순장을 하고 내년에는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원들이 순장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순장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순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순장이 하는 일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교구장들도 참 수고가 많죠. 우리 교회 특히 자매 교구장들은 이웃교회의 전도사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비 안 받는 전도사들이죠.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구장들이라 할지라도 순장들이 그 교구장들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교구장님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순장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그런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만 아멘 하시는구만.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게 정말 감사이지요.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 그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을 보내주신 또는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뿐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가장 큰 감사의 차이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자매님한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다 부서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 죽었을 거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크게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자매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이 감사를 드렸을까? 그러면서 그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랍니다. 참 놀라운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다고 간증하는데 그 자매님은 그 아들이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하는 것보다 그 아들이 다치지 않았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분.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감사,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 앞에 하나님께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 사람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에서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에서라는 건 복음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하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는 친하다 그런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과 친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죠.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이방 교회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주의로 이방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죠. 또 이방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 그런 그 옛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웃고 비난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또 공격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긴다는 게 이렇게 높이 여기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 높다, 낫다 이걸 가지고 이제 따졌던 것이죠. 외부에서는 그런 율법주의, 이방 우상 문화가 공격해오고 내부에서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계속 후원해 주는구나, 나하고 동역해 주는구나, 그게 감사한 것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믿음을 지켜가는 너희들이 정말 나의 감사의 제목이구나,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모두 다 평안하게 온 거 감사하죠. 또 우리나라 참 금년 한 해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잖아요. 그 배 침몰 사고로 뭐 1년 내내 그냥 정말 모두들 우울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대요. 참나 그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텔레비전만 켜면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 우리 불쌍한 텔레비전 깨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텔레비전만 키면 그냥 얼마나 그건 배침몰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 그래야죠. 그런 사건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그 비리와 부패와 막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국민들이 슬프고 우울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큰 사회적 문제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온 거,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절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준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형제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문병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형제님이 저를 배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일이 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형제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질병 중에 있어요. 그 질병을 하나님이 이 감사절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갑자기 욥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내 입술로 원망하리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좋으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굳은 일,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의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 믿는 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와 헤어져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 감사절인데 나는 과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감사하는 모든 것들보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 안에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 너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찌 감사할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 빌립보 성도들 같이 신앙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여건 때문에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크고 작은 많은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감사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 저뿐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결코 쉽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아무런 그런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한번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형제요, 형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감사마저도 감사를 묶을 수 없는, 감옥마저도 묶을 수 없는 그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를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쁜 일, 좋은 일, 그런 굉장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이유라고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학생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바로 우리 청소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부에 너무나 시달리고 찌들려 있는 그런 세태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저것만으로도 저 아이들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은 온 세계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 앞에 하나님께라는 말이 붙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와 함께 사랑방을 해주고 나와 함께 교회 학교를 해주고 나와 함께 이 봉사의 일을 해주고 나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만이 감사절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속에서 감사를 찾는 축복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